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어떤 건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곳은 교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십자가가 참으로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특성으로 부른 찬송의 고백과 같이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십자가를 몸에 이렇게 새기기까지 하는,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참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마치 영화에서 나오듯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교도의 관습과 뒤섞여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 하면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할까요? 6절의 말씀에 그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8절에서 죄인까지 모두 우리를 지칭하고 드러내는 용어들입니다. 연약한 자라는 뜻은 영혼이 병든, 무력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의 모습.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뜻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6절에 7절에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 장로교회 그 가장 대표인 칼빈이 전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 타락, 무능력한 존재, 또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듣는 죄인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의 표현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자, 무가치한 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연약한 자들이란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그를 딱 보았을 때 어떤 잘난 외모와 어떤 잘난 능력과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덩어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죄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죄를 단지 도덕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현상, 즉 부족한 도덕의식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할 가정 환경의 파괴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그냥 심리학적인 문제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심각성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기피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몸서리를 치고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으로 많은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이야기를 하지 죄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배려하고 또 좀 젠틀하고 매너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냥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들이 닮아가야 할 인간상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코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기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흉악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들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따라서 드러나는 죄의 민낯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간은 그냥 비참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절도나 어떤 사기 등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이제 감옥에서 형을 집행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에게 맡겨진 그 일정 기간, 수감 기간을 다 지내고 나온다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감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같은 죄목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감 기간 동안을 죄의 대가를 지불한 용서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은 죽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2절의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인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용서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못 박혀야 할 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이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어떤 한 분이 죽으신,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근데 날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마치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다 라는 고백이 되십니까?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와 같이 무가치하고 부적합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왜 바울은 우리의 죄의 상태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공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가 있는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 관계에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의 그 죄가 십자가의 그 보혈, 흘리신 보혈로 사하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인데, 이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화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원어로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는 일반적으로 적의라든지 아니면 불만이 표출된 이후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본래의 화합을 회복하는 것. 잠깐 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졌다가, 그런데 그 관계가 원래 바른 관계가 아니었고 원래의 바른 관계로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이 법정적 용어에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비인격적으로 좀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원수 그리고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변해서 그분과의 원래 관계, 원래 이렇게 뒤틀려진 관계가 아니라 원래 화해된 관계, 아름다웠던 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번 한 달간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이제 죄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를 건지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친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 그리고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세례를 받았다 함은 과거형으로만 너무 기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과의 화해의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져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따라가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신 걸로 끝이 아니라 그를 완전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화목함으로 충만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없고 수치심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인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 날 위해서 죽었대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슬픔,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십자가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져야 할 자리, 내가 져야 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느냐?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함, 죄인됨, 경건하지 않음, 우리의 그 불의,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그 연약함, 그 죄를 향해서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동안 모든 진노하심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러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시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신 공의의 십자가이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셔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하신 화해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며 그냥 감정적으로 날 위해 죽으셨지 하고 그냥 한 번에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성금요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아파하면 나의 그 죄인됨이 무엇입니까? 무력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그럼에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보면 이 11절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우리로 화해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신해 그냥 죽은 의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이 감사가, 이 감격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